최근에 해외 토픽에 보면은 심심치 않게 나오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라톤 대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마라톤 대회는 42.19를 뛰는 것입니다. 인도에서 작년에 마라톤 대회가 열렸는데 앞에서 인도하는, 후진국이기 때문에 참 그런 실수를 했겠습니다만은, 앞에서 인도하는 차량이 반환점을 그냥 지나가 버리고 말았어요. 앞에서 열심히 뛰던 사람이 그 차 따라 한참 왔더니 관중도 아무 라인이 없어요. 그러니까 보니까 앞을싸 벌써 지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너무 화도 나고 열도 받아서요, 몰래 사람들한테 돈 달래 가지고, 추링 입어서 알잖아요. 유니폼 입었으니까요. 지하철 타고 오다가 그 결승점 숨었다가 싹 들어오다 걸렸대요. 그래서 실격됐대요. 참 억울하지요. 여러분, 작년에 영국에서 2013년도 영국에서 세계적인 마라톤 대회가 열렸는데 여기서도 실수했어요. 이유는 마라톤을 뛰는데 사람들이 1등하고 2등, 마지막 꼬리인지 집에서 벌어지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2등, 이진 그룹 사람들이 뛰다가 얕게 쌔길로 싹 뛰어서 들어왔어요. 263m를 줄여 들어왔대요. 그러니까 사람이 두 번째 그룹이 따라가니까 2등부터 다 따라오는 거예요, 그쪽으로요. 그래서 5천 명이 전부 다 무더기로 실격당했어. 인간들이 그래요. 장면 보면은 1등 마크 후드라는 사람만 1등 하고요, 나머지는 전부 다 부정으로 실격당했다고 합니다. 남의 나라 얘기가 아니에요. 2011년도 경주에서도 매년마다 마라톤 대회가 열립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마지막 결승 지점, 그러니까 케냐나 아프리카 사람들이 마라톤을 잘 뜁니다. 1진으로 달려가는데 2진으로 달려오던 사람들이 뛰다가요, 이 안내하는 사람들이 새로운 코스를 만들었대요. 좋은 코스, 환경적인 코스를 만든 건 좋았는데, 거기 안내하는 사람들이 1진 지나간 다음에 우리나라 건각들이 달려오는데 화장실 갔다 온 거예요. 안내자가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다 그냥 이쪽으로 갔대요. 큰 길로요. 그랬다가 4명이 달려가는데 막 호루라기 불면서 다시 돌아오라고. 그래서 4등만 돌아왔어요. 1등, 2등, 3등 지네끼리 갔대요. 참 웃지 못할 해프닝입니다. 이런 일들이 이 땅에서 많이 있어요. 여러분, 그냥 웃고 그런가 보다 이런 얘기 하는데, 인생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이 교훈을 보면서 서론으로, 맞다, 정말 인생을 열심히 달려가고 바삐 달려가는 것도 좋지만 속도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방향이에요. 제대로 된 대로 가야지요. 요즘 우리 주변에 이단들이 양복도 입고 얼마나 열심히 해요. 잘못된 열심이 여러분, 그들을 망하게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인생을 살아가며 좋은 안내자, 좋은 지도자를 만나야 돼요. 저는 요즘 특별히 결혼식을 많이 합니다만은, 결혼식 할 때마다 생각해요. 정말 저 아들이, 저 딸이 결혼하여 저 여자를 행복해 줄 수 있을까? 저 딸이 저 가문에 들어가서 저 가문을 일으키는 기쁨을 주는 딸이 될 수 있을까? 정말 좋은 만남을 갖는다는 것, 좋은 안내자, 엉뚱한 화장실 가거나 내 사명 감당하지 않고 엉뚱한 데로 가버리면 그 길은 엉망이 돼버리고 말아요. 마지막 세 번째로, 아무리 요령 있게 빨리 갔다 할지라도 인생의 역사 속에 하늘나라 가서 우리에게 상급이 없다면 너 일로 와, 개털 모자줘요. 얼마나 억울해요. 인생을 살긴 살았는데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주님이 내가 너 모른다, 이거 얼마나 비극적인 인생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특별히 대강절을 맞이하여 오늘부터 시리즈로 설교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오늘 누가복음 19장 10절의 말씀처럼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시려고 주님이 오셨다고 그랬어요. 한번 따라할까요? 잃어버린 자를 찾아오신 예수님. 오늘 삭교의 말씀을 통하여 잃어버린 자를 찾으시는 예수님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첫째는, 무엇을 잃어버렸습니까?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사람들은 내가 무엇을 잃어버린지도 모르고 살아가요. 이거 불행 아니에요? 그런 경험 있으십니까? 옥상 올라가는데, 열심히 올라가는데, 여러분,
4층, 5층 올라가는데 알고 봤더니 키를 두고 왔어요, 차에다가. 이거 얼마나 억울해요. 무슨 얘기 같습니다만은 우리는 인생 살아가면서 이런 중요한 것들을 놓쳐버리고 여러분 키를 아래다 놔도 그냥 올라갔다 온 사람들이 있어요. 이거 얼마나 허송세월하는 사람들이에요. 오늘 삭개오가 그래요. 본문은 삭개오를 향하여 두 가지로 표현합니다. 그는 부자요 세리장이었다고 합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나라는 로마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로마 사람들의 특별한 법은 세계를 지배하면서 그들의 자치권, 그들의 독립권을 그대로 종교로 다 인정해줘요. 그 대신 세금은 철저하게 그들이 거둬들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을 담당하는 세리장이가 있습니다. 쉬운 말로 10억을 걷어서 우리에게 가져와라. 근데 보통 세리장이들이 3-4배씩을 더 받아요. 그래서 10억을 그곳에 주고 나머지는 착복해요. 얼마나 세리장인들이 매국노요, 백성들에게 아픔을 주는 사람인지 몰라요. 오늘 삭개오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돈을 많이 벌고 백성들을 착취해서 눈물 나게 해서 많은 것을 얻었습니다마는 그에게 이런 것이 있어요. 첫째는 관계가 깨어지고 말았어요. 관계가 단절됐어요. 이웃이 없어요. 많은 것은 수전노처럼 얻고 많은 것은 내가 가졌지만은 내 친척이, 내 친구가, 내 이웃이 없어요. 이거 비극 아닙니까? 작년에 우리 사회연구소에서 한국 사람들의 왕따 현상이라는 통계를 봤어요. 왕따가 어린애들만이 왕따가 아니라 어른들 직장생활 하는 사람도 왕따라는 것이 있대요. 그래서 초등학교 애들한테 물어봤더니 놀라운 10.7% 애들은 왕따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어한대요. 너 안 놀아, 너 깜보 풀러, 이렇게 애들 왕따를 만들어버려요. 직장에서도 그렇답니다. 45%의 사람들이 이런 경험을 했대요. 좀 내가 처음 직장에 와서 모르고 내가 좀 전문적인 지식 모르고 어렵잖아요. 근데 어느 때는 일부러 그냥 그 친구를 왕따를, 군대에서도 제일 힘들고 어려운 게 뭔 줄 알아요? 쫄병들 오면은 들어왔을 때 애들한테 텔레비도 못 보게 벽만 보고 있게 해요. 그리고 애들 쫄병 왔으니까 너 이거 먹어. 10,000원어치 과자를 사줘요. 이거 먹어. 벽 보고. 이거 웃지.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왕따를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직장생활 통계를 보자 충격받은 게 퇴사하는 이유 가운데 상당 부분이 너무나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는 거예요. 왕따를 만들어버려요. 오늘 본문에 기록된 삭개오는 어떻게 보면 백성들로 하여금, 이웃들로 하여금, 친구들로 하여금 완전히 단절된 외로움 속에 살아가는 사람. 이 사람이 누구냐? 삭개오예요. 한 걸음 더 나가 이 삭개오는 영적인 정말로 평안을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세상적으로 많은 것을 가졌고 좋은 곳을 먹고 좋은 집에 살았습니다마는 여러분, 그에게는 너무나 공허한 마음, 무엇으로 채우지 못하는, 세상 것으로 채우지 못하는 뭔가 영적인 불안함과 아픔과 상처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현대인들은 이 영적인 구멍 난 것을 채우려고 술로도 밤을 새워봅니다. 어느 때는 친구를 찾아가요. 운동도 열심히 해봐요. 여행도 열심히 해봐요. 여러분, 채워집니까? 안 채워져요. 인간의 영혼 안에 있는 이 영적인 구멍을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는, 주님을 여러분 마음속에 영접하지 않고는 이 공허함을, 이 불안함을, 두려움을 채울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타임즈지에 몇 년 전에 이런 한국에 대한 기사가 나. 타임즈는 세계적인 잡지 아닙니까? 아시아의 5나라를 열거하면서 제일 외도율이, 이렇게 사람들을 만나서 이 뭡니까? 통계를, 사람 앙케이트를 이렇게 무작위로 뽑아서 세계적으로 해봤대요. 아시아에 제일 떠오르는 나라, 일본, 한국, 중국, 싱가포르 5나라를 뽑았대요. 근데 너무 충격적인 얘기가 있어요. 제일 외도율, 바람을 많이 피는 나라가 한국이래요. 저는 사실이 아니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거 세계적인 잡지에 나온 거예요. 이 군포, 사람들을 만나서 앙케이트를 내보고 사람들을 만나 조사를 해봤대요. 몇천 명의 사람들을, 도심지, 서울 다 조사해봤대요. 근데 일본보다 훨씬 더 외도율이 높대요. 얼마냐? 20% 사람들이 외도하고 있대요. 한 번은 외도해봤거나 부인 외에 딴짓을 한대요. 여기 교인들도 아마 통계에서 많이 벗어나지 못할 겁니다.
여기에 5분의 1의 사람들은 애인을 숨겨놓고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회개할지어다. 웃는 사람들을, 아이고, 건강한 사람이, 웃지 않는 사람은 지금 어떻게 나를 알지? 조금은 교인들은 날 거예요. 그래도요,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런 짓 안 할 거예요. 숨겨놔요. 더 놀라운 것은 450만 내지 500만 명의 사람들이 이런 데 가서 죄 짓고 슬금슬금 쾌락을 즐기고 못된 짓을 한대요. 너무나 부끄러운 얘기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나라에서 고검장, 서울지 고검장을 지내신 분이 얼마 전에 어느 신문에다가 어떠한 자기 글을 써냈어요. 10년 동안 이쪽 분야의 검사장 하면은 이 분야의 전문가 아닙니까? 그분이 글의 결론을 이렇게 냈어요. 첫째, 범죄율이 점점점 젊은 아이들 속에 이게 점점 쾌락과 탐욕과 욕심이 점점 나이가 젊어진다는 거예요. 범죄율이요. 중고등학생까지 그런 범죄를 범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애들이 그 일을 하는 목적이 뭐냐? 놀라지 마세요. 명품 사는 거, 그 다음에 여러분들 얼굴 고치는 거, 이런 거 하려고 자기 몸을 팔아요. 근데 요즘 젊은이들은 그게 아니래요. 쾌락을. 인터넷 들어가면 이걸 괜히 설명하면 또 여러분 들어갈까봐 걱정되네요. 여러분 물 버려서 못 들어가요. 여러분들이요. 애들이 중고등학생들이 들어가서 사람들 만나요. 값을 지불하고 인터넷에서 서로 만나고 얘기해서 그곳에 들어가 그들과 접속을 해요. 근데 애들이요, 쾌락이 너무나 욕정이 불일 듯 일어나서요, 이런데 한두 번 빠졌다가 이제는 욕정이 불일 듯 일어나서 애들이요, 쾌락의 브레이크가 무너졌다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얘기예요. 호기심 때문에 한두 번 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젊은이들이 육신을, 쾌락을 즐기기 위해서 그런 데 빠져서 못 빠져나온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 검사장이 그 글에서 두 번째 고백하는 것이, 첫째는 너무나 나이가 젊어진다. 두 번째는 있는 사람, 부유한 사람, 살만한 사람들이 그런 일을 한다는 거예요. 전문적인 직업을 가진 사람, 의사, 변호사, 그 다음에 여러분들 교사, 교수, 그 다음에 전문 엔지니어, 이런 세상적으로 이름 내놓을 만한 사람. 근데 그 중에 목사는 없어서 고맙더라고요. 죄송한 얘기예요. 세상적으로 살만한 사람, 어디 내놔도 부끄럽지 않은 사람, 이렇게 형편이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이런 짓을 한다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이분이 경고하는 거예요. 이 쾌락의 극치를 달리다 보면 사람들이요, 꼭 마약까지 들어간대요. 이 쾌락 가진 재미가 없대요. 세상의 쾌락이 무서운 게 뭔 줄 알아요? 자꾸만 육체가 무너지기 시작하고 영혼이 무너지기 시작하면 양심이 마비가 되고 양심이 화인을 맞아요. 육체의 쾌락 속에 완전히 빠져버리고 만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기록된 삭개오는 어느 것 하나 자기 마음에 안식과 평강이 없어요.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송도에 새로운 아파트, 좋은 아파트가 생겼어요. 40층짜리 아파트가 생겼는데 할머니, 할아버지, 어머니, 아버지, 아들, 딸, 며느리가 다 뛰어내렸는데 한 명도 안 죽었대요. 왜 안 죽었는 줄 알아요? 네? 낮아서요? 40층에서 뛰어내렸대요. 40층에서 아무도 안 죽었어요. 할머니는 촉새였기 때문에 안 돌아가셨고요. 할아버지는 제비 출신이기 때문에 안 돌아가셨고요. 아버지는 기러기 아빠기 때문에 안 죽었고, 엄마는요, 엄마는 뭐 같아요? 엄마는 새 엄마기 때문에 안 죽었고, 딸은 날라리라서 안 죽었고요, 아들은 비행 소년이라서 안 죽었대요. 유머 같은 유머입니다만은 얼마나 풍자적인 얘기예요. 이마만큼 우리 공동체가 무너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잃어버린 이 세대 속에 새로운 것을 가르쳐주는 분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복음의 능력이요, 변화시키는 복음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삭개오는 정말로 부족한 것이 없고 너무나 많은 것을 소유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성경의 말씀,
삭개오에게 약점이 있었어요. 그는 키가 아주 작았대요. 아주 키가 작았대요. 아마 1m 50도 안 됐나 봐요. 여러 군중들 속에 나갈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자기 마을에 왔습니다마는 삭개오는 주님 앞에 나갈 수가 없어요. 더 백성들이 그를 미워해요. 왕따를 만들어요. 너무나 외롭고 고독하게 살아요. 그런데 너무나 군중들 무리가 많아 그들 앞에 나갈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는 영혼의 갈급함을 채우기 위해서 그는 이전의 성경에는 뽕나무라고 기록됐어요. 우리는 무화과 나무라고 그랬어요. 이 삭개오는 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이 지나가는 것을 보았어요. 근데 주님이 그것을 지나가시다가 주님이 삭개오를 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의 5절에 말씀해 보세요.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시다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와라. 복음은 우리가 주님을 부르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를 보고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것이 복음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보셔요. 어떤 분은 그래, 하늘나라 가면은 명패, 죽을 때 명패 써가지고 가야 된대요. 걱정하지 말아요. 노아 할아버지 참 노아 좀 보고 싶어요. 진짜 걱정하지 마. 하늘나라 가면요 노아 이름표 안 써붙여도 다 알아요. 걱정하지 말아요. 여러분, 모세, 밧세바 보고 싶죠? 하늘나라 가면 다 알아요. 우리 주님은 삭개오를 보시고 그를 향하여 말했습니다. 삭개오야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유하겠다. 얼마나 놀랍고 신비해요. 그는 감격했어요. 주님 우리 집에 오십시오. 주님을 자기 집에 모셨습니다. 그에게는 변화가 일어났어요. 첫째, 생각과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나요. 이제까지 그는 자기중심적이고 돈중심으로 돈의 노예가 되고 탐욕의 노예가 되고 자기 가정밖에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는 주님을 모신 이후로부터 인생의 눈이 띄어졌어요. 자기중심적인 삶이 아니라 영적인, 이웃을 향한 영적인 변화와 결단이 일어나요. 그래서 오늘 그는 주님을 모시고 나서 첫 번째 그가 주님이 너 이제 회개해라, 너 고쳐라 이런 말 하지 않았어요.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을 모시어드리고 나서 그의 가치와 생각의 변화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자기 소유의 절반을 주님, 내가 이것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겠습니다. 내가 남에게 토색하거나 남의 것 탐욕으로 뺏은 것 있다면 내가 4배로 갚겠습니다. 원래 이스라엘의 유대인들의 법에 의하면 남에게 손해 끼친 사람들은 20%를 더 주면 돼요. 5분의 1을 더 주면 돼요. 만약에 남의 것을 도적질하다 걸려요, 그럼 그 사람은 2배를 갚으면 돼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삭개오는 주님 앞에 자기 전 재산의 절반을 그렇게 귀하게 알고 자기가 영원한 목적으로 알았던 그 물질을 절반을 나눠주겠습니다. 내가 남에게 토색한 것 아낌없이 그들에게 4배를 갚아주겠습니다. 이거는 놀라운 복음의 능력이에요. 그의 마음속에 주님이 돌아오니까, 주님이 그 마음속에 들어오니까는 돈으로부터, 명예로부터, 탐욕으로부터 자유하는 변화의 기적이 일어난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그는 영적인 갈증을 해결했어요.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우리는 아무리 물을 먹어도 우리는 갈증이 있어요. 주님을 알기 전까지는, 주님을 맛보아 알기 전까지는 우리는 먹어도 목마른 게 우리 인생들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그는 주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깨달은 내용이 뭔지 알아요? 자기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했어요. 여러분,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는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게 합니다. 예수를 만나는 자마다, 복음의 은혜를 깨닫는 자마다 우리 입술 속에 주님, 나는 진짜 죄인입니다. 내가 얼마나 죄악이 많고, 내가 얼마나 간사하고, 내가 얼마나 죄악 덩어리인지 깨닫는 것이 복음의 능력이에요. 오늘 그는 주님을 영접한 이후로부터, 주님을 만난 이후로부터 자기의 죄를 깨달았어요.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의 능력 앞에 그는 회개했어요. 주님의 능력 앞에 그는 감격했어요. 그 새로운 믿음의 삶을 살아요. 이게 영적인 복음의 사람입니다. 오스트리아 가면은 오스트리아의 비엔나라는 곳에 임페리얼 박물관이라고 있습니다. 저는 그곳은 가보지 않았습니다만 세계적인 명화가 그곳에 걸려져 있다고 합니다. AD 390년에 콘스탄틴이라는 사람이 로마의 기독교를 인정하고 로마의 국교로 삼아 온 세계에 퍼뜨린 사람이 데오도시우스 황제라는 유명한 황제가
정말 교황이, 이 사람은 왕이지만, 로마의 황제지만은 엄청나게 믿음이 있는 사람이 데오도시우스 황제였습니다. 근데 한 번은 로마가 그 당시 얼마나 힘이 있고 능력이 있었는가 하면은 이 데살로니가, 유대 땅을 지켰던 로마의 그 가장 높은 고위직이 이 유대인들이 테러해서 그 사람을 죽였어요. 그러니까 데오도시우스 황제가 너무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그 데살로니가 지역에 있는 유대인들을 자그마치 1,500명들, 지도자들, 남자들, 장정들을 전부 다 죽여버렸어요. 역사에 있는 아주 무서운 사건입니다. 그만큼 로마 시민권이 그 당시 세계적으로 힘이 있는 거예요. 로마가 힘이 있어요. 근데 교회에서, 그 당시 교권이 셌거든요. 암브로시우스라는 그 밀라노 교회의 그 감독이 그 교회에서 당신은 1년 동안 수찬 정지하고 교회에 못 들어옵니다. 왜요? 살인했기 때문에 못 들어오게 했어요. 여러분, 옛날에는 우리 교회 역사를 보면은 교권과 이 왕, 이 서로 대치 세력이었거든요. 이 데오도시우스가 얼마나 믿음이 좋고 신앙이 있는 사람인가 하면은 당신은 앞으로 예배에 들어오지 못합니다. 주일날 교회 못 옵니다. 1년 동안 딱 금지를 내렸어요. 너무나 많은 끔찍한 살인을 범했기 때문에요. 이 사람이 찾아온 거예요. 그 암브로시우스라는, 오거스틴을 회개케 한 사람이 암브로시우스라는 유명한 교회 감독입니다. 이 감독이 문 앞에 나와 기다리는 거예요. 왜 오지 말라는데 오셨습니까? 아닙니다. 나는 예배 하나님 만나야 돼요. 그래도 당신은 너무나 많은 사람을 죽였기에 이전에 들어올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데오도시우스가 그랬대요. 다윗은 나보다 더 많은 사람을 죽였는데도 하나님 앞에 왔잖아요. 그렇잖아요. 다윗이 얼마나 많은 전쟁하느라고, 다윗은 그렇게 많은 사람 죽였는데도 하나님 앞에 왔는데요. 그러니까는 이 암브로시우스가 이런 유명한 명언을 내렸어요. 그러면 당신이 그 사람의 흉내를 내려는 것입니까? 예. 그러면 당신도 다윗처럼 참회해야 됩니다. 다윗처럼 회개하십시오. 이 말을 듣고 나서요, 그가요, 그 예배당 앞에 완전히 엎드려서 통의 자복, 시편 51편처럼 다윗이 통회한 것처럼 가슴을 찢으며 옷을 찢으며 황제가요 통회했대요. 그 그림이 그려져 있대요. 내가 인터넷에서 찾으려고 그랬는데 승현이가 못 찾아주더라고요. 그 그림이 있어요. 왕이지만은 하나님 은혜 앞에, 하나님의 약속 앞에 내가 죄의 이름을 고백하며 땅에 완전히 꿇어 땅에 엎드려 자복하는 회개의 역사, 이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복음은 내 죄를 생각나게 해요. 복음은 하나님 앞에 내가 연약함을 깨닫게 해요. 복음은 하나님 앞에 내 연약함을 두 손 들게 해요. 이것이 복음의 능력인 줄을 믿습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오늘 주님은 삭개오에게 말했습니다. 오늘 너에게 구원이 임하였느니라.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만은 이스라엘의 전설, 이스라엘의 미시나나 이런 책에 보면은 이 삭개오가 어떻게 살았는가에 대한 내용이 나와요. 여러분, 이거 뭐 여담입니다만 기억해 보세요. 삭개오가 주님을 만난 일주일 후에 주님은 돌아가셨대요. 그래서 너무너무 감격해서요, 자기가 올라갔던 무화과나무, 돌 무화과나무, 그 뽕나무 매일마다 찾아갔대요. 그래서 매일마다 하루에 한 번씩 물을 줬대요. 그래서 그는 이렇게 기도했대요. 이렇게 울었대요. 이 무화과나무에서 내가 주님을 만났지. 내가 이 무화과나무에서 내가 주님 변했지. 내가 이 무화과나무에서 주님을 모셨지. 일생 동안 삭개오는 매일마다 뽕나무 그 나무에 와서 물을 주면서 내가 이 나무에서 예수님을 만났지, 내가 이 뽕나무에서 예수님을 영접했지, 내가 이 뽕나무에서 이렇게 변화됐지. 일생 동안 이 구원을, 은혜를 감격했다는 거예요. 혹 여러분들, 우리 기독교는 윤회 사상을 믿지 않습니다. 특별히 불교와 힌두교는, 이 종교, 다종교를 연구하다 보면은 불교는 윤회설을 믿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다시 태어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짐승을 안 먹어야 돼요. 이유는 짐승들이 내 조상이 될 수 있어요. 다시 환원돼서 다시 윤회에서 태어난다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는 그게 아니에요. 생명이 끝나면 끝나는 거예요. 영혼이 하늘나라 가고 육신은 없어져 버려요. 우리 윤회설을 안 믿어요. 군목생활 오래 하다 보니까는 신부법사들 같이 이렇게 회식할 때가 많잖아요. 신부님들은, 이 법사님들은, 스님들은 이 승복을 입고 가잖아요. 고기 되게 잘 먹어요.
어느 데 가서 냉면 먹으면 그렇잖아요. 고기 줘요. 그러면 아유 스님 고기 드릴까요? 이 새끼야 까라 이 새끼야 그래요. 아래다 깔아가지고 갖고 그래요. 너무 잘 먹어. 내 것까지도 뺏어 먹어요. 왜 불교에서는 고기를 안 먹느냐? 이유는 내 조상이 다시 태어난다는 거예요. 한 번은 힌두교에서 오랫동안 전도했던 어느 선교사님이 쓴 글에 이런 말이나 그들도 윤회를 믿어요. 다시 태어난다요. 그래서 짐승들을 함부로 못 다룬다는 거예요. 한 번은 이 선교사님이 힌두교 이 승려를 전도하기 위해서 오랫동안 애를 썼어요. 한 번은 여행을 떠났어요. 여행을 떠나다가 어느 길거리를 지나가는데 거기는 이 개미들이 그렇게 많이 다니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지나가다 개미를 많이 밟아 죽였어요. 그러니까 그 승려님이, 힌두교 승려님이 어머 당신은 살인을 너무 많이 했다고. 보니까 진짜 자기가 지나가면서 너무나 많은 개미님들을 돌아가시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승려가 그러더래요. 이거 당신 조상일 줄 모른다고. 얼마나 미안해요.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되냐고. 회개하라고. 그들도 회개란 말이에요. 어떻게 회개할까요? 당신이 개미가 돼가지고 개미한테 찾아가 사과하라고. 알았다고. 이 말을 듣고 나서 이 선교사님이 이렇게 얘기했대요. 맞습니다. 내가 개미가 되어야 개미와 이야기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야 인간의 언어로 인간과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이 되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분만이 우리의 구세주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저는 지난주에 서울 시내에서 어느 교회에서 있었던 한 사건을 소개함으로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아주 정말 너무나 우리의 가슴을 아프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종교감리교회라는 교회에서 탈북자들, 1년에 우리나라에 보통 탈북자들이 1,500명이 우리나라에 넘어와요. 그래서 그동안 탈북자들이 작년 통계로 보니까는 26,000명의 탈북자들이 우리나라에 넘어왔어요. 여러분 아세요? 탈북자들이 우리나라에 오려면 연변을 거쳐서 중국 땅에서 방황하다가 이 루트 길을 알아 돈을 지불하고 넘어와야 돼요. 근데 그들이 북한에서 자그마치 10년 동안 돈을 벌어야지만이, 이 돈 가져야만이 그들이 이쪽으로 넘어올 수 있는 자금을 갖는 거예요. 제가 더 긴 얘기 안 하게, 그 돈 어디서 벌어요? 너무 가슴 아파. 26,000명은 세상적으로 말하면 복 있는 사람이요, 목숨 걸고 그 돈을 지불하고 넘어온 사람들이에요. 근데 지금 중국 땅에 10만 명이 넘어왔지만 넘어오지 못하고 방황하는 사람, 먹고 살기 위해서 몸 파는 사람이 허다해요. 여러분 가보셨어요? 너무 가슴 아파요. 연변 같은 데 공항 가보면 북한에서 그 추운 날 신발도 없이 애들이 돌아다녀요. 너무 가슴 아파요. 그런데 탈북자들 가운데, 북한에서 넘어온 사람들 가운데 3살짜리 어린아이, 3살 이하의 어린아이들을 엄마가 데려왔어요. 남편도 없어요. 넘어왔긴 넘어왔는데 남편이 없어요. 이 사람이 161명의 어린아이가 있는 거예요. 엄마가 161명이 3살짜리 어린아이들 26,000명 가운데 3살짜리 이 피부치 같은 어린아이들 데려와 먹고 살 길이 막막해요. 근데 너무나 감사한 것은 참 우리 교회가 좋은 일을 많이 해요. 여러분이 사회복지제도나 통계를 내보면은 성당, 법당 어느 때보다도 우리 교회가 많잖아요. 거의 복지나 이런 기금, 북한 돕는 것들은 거의 80, 90%는 우리 한국 교회가 다 해요. 근데 우리는 생색이 별로 안 나요. 언론 플레이를 못해요. 우리는요, 구제하고 돕는 것들 많이 해요. 한국교회 권사회에서, 한국 기독교 여성 봉사회에서 그날 161명의 사람을 초청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권사님들, 그 교회, 각 교회 권사님 회장들, 서울에 그 재력도 있고 좀 능력 있는 권사님들이 한 사람씩 한 사람씩, 그 제목이 친정엄마 결혼식이에요. 엄마가 친정엄마가 돼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책임져주고 그 사람들을 뒤를 봐주고 그들을 돌봐주는 거예요. 이런 영적인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이걸 교회에서 해요. 영락교회 같은 경우는 탈북자들 넘으면 아세요? 엄청난 돈을 들여서 그들이 한국의 문화에 익숙해지도록 지하철도 타게 하고 식사도 대접해주고 하루 동안 먹여주는 이북의 손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런 일을 해요. 근데 소문이 안 나요.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근데 지난주 종교감리교에서 161명의 3살짜리 어린아이들, 피덩이 같은 어린아이를 데려온
이 탈북 아줌마들이, 탈북 여성들이 와서 엄마 만나는, 다시 말하면 친정 엄마 결혼식을 가졌어요. 그때 이 한국 여성 봉사단 대표였던 권사님이 이런 인사를 드린 것을 저는 마지막 소개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그 권사님이 나와서 이렇게 인사했대요. 주님께서 나를 친딸로 맞아주시고 나를 사랑해 주신 그 사랑으로 딸아, 나는 너를 내 딸로 맞이한다. 못나고 부족함에도 극진한 사랑으로 나를 사랑해 주시고 축복해 주신 주님의 그 사랑으로 내가 너를 사랑하고 축복하마. 딸아, 내가 오늘 내 딸이 되어주는 것이 너무 고맙구나. 그 딸들이, 엄마가 이렇게 말하니까 딸들이요, 엄마! 하면서 안기면서 눈물바다가 됐대요. 딸아, 내가 오늘 내 딸이 되어주는 것이 너무나 고맙구나. 이 딸들이 핏돌 같은 어린아이를 안으면서 그 엄마 품에 안기면서 엄마! 여러분, 구원의 감격을 맛본 사람은 이것을 갚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습니다. 이 성탄절에 이런 것을 찾으시는 주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증거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